오늘은 저희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 시편 119편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73절부터 8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제 알파벳 10번째 알파벳이더라고요. 요드로 시작하는 시이고, 역시나 이제 이전에 저희가 계속 119편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아직 119편이 절반도 다 지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119편은 한참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호흡에 이 119편을 모두 다 읽어 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강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먼저 73절과 74절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두 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네, 주의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손은 주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으로 자신을 만들어서 세우셨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창조주께서 자신을 만드셨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궁극적 의미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시인의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지는 74절을 보게 되면 더욱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한 길을 가는 신자들이 시인을 보고 기뻐하고, 그 기쁨의 이유가 바로 주의 말씀을 시인이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아봤는데, 그런데 마음속에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 허전함이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 이 허전함은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구나라고 고백을 했던 어거스틴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수학자인 파스칼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하면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일 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고민은 그냥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한 것입니다.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인간들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시인이 찾아가는데, 그 답은 바로 계명을 배우는 일에 있었습니다. 채울 수 없는 갈망을 채우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고 그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계명을 배우는 일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인의 고백처럼 어거스틴도 파스칼도 C.S. 루이스도 같은 답을 찾고 그렇게 갈망하고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고민도 주의 계명을 배우는 일로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증언은 계명을 배우는 일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것 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고민을 다 덮어버리는, 완전히 그 고민을 집어삼키는 형태로 은혜가 깨달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들의 고민이 삼켜지는 복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75절부터 77절까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네, 주의 심판이 의로우심을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괴로움을 당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시인이 괴로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개그의 소재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 100만 달러는 얼마나 큰 돈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100만 달러는 너에게 1달러와 같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 1달러만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1초만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1초를 기다리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100만 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왜 하냐면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울 수 있는 이유가 이와 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잘 기다릴 줄 모릅니다. 우리 나름의 기준이 있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정한 기한이 다 차도록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평소처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일하지 않으심은 어디까지나 우리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 공기 때도 제가 이제 열매의 특징을 나눌 때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세계를 넘어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열매로 따지면 땅 속에서도 계속 그 열매는 자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관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관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한 기준과 마지노선은 늘 우리가 관찰 가능해야 한다는 강박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성실하게 주님의 일을 해가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시력이 없어서 문제인 걸 모르고 우리의 시력의 문제인 걸 모르고 우리는 괴로움을 겪는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있는 이런 한계와 무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이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게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이죠. 자신의 한계로 인한 괴로움을 겪는다 느끼지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인은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알미 다음 절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기에 주님께 구합니다. 한계를 지닌 내 원함대로 말고 한계가 없으신 주님의 약속대로 그 인자하심으로 위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살 길이 오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신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 안에는 철저한 주제 파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무능하며 한계를 지니고 있고 연약한 존재임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법이 자신의 즐거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단락에서 시인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것을 기대했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일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시인의 고백은 주님이 의로우심과 그리고 성실하심, 인자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중에는 분명히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괴로움 때문에 의아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지으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은 의롭고 성실하신 때 왜 내 삶에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하는 거지 하는 질문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고백을 보면 그 고백에 대한 답을 바로 찾아냈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시다라는 답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자신이 분명히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발견한 사실은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명확한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광대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정신을 차린 시인의 고백이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가며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자신됨이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광대하심을, 그리고 주님의 크심을,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일이 긍휼이라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예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편의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인데,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요구대로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셨고,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할 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의 진술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쇠약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가 왜 주님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의로우심을, 성실하심을 인정하며 갈망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나머지 78절부터 80절까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시인은 고통스러움이, 어려움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거짓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자 시인은 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 반응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편도 없었는지 그 뒤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주의 증거들을 알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들을 마음에 완전히 새겨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심상,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구약의 인물들인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히브리 산파였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출애굽기 왕 바로는 이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된다면 해산을 도우러 가서 그 자리에서 태어난 아이가 남자아이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왕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사실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이런 사실을 알고 산파들을 불러서 추궁하였습니다. 왜 자신이 내린 명령을 어겼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핑계를 댔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워낙 건강해서 애굽 사람들이랑은 다르게 내가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를 다 해산을 해버려서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런 산파들의 행동 때문에 결국 모세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곤란한 상황 정도가 아니라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택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도 시인도 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공격을 해왔을 때 시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수단을 찾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시인은 엎드림으로 수치를 면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림은 말씀을 자신 안에 새겨 넣는 과정이었습니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수단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훨씬 더 편한 방법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쉽게 유혹을 당합니다. 스스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 합니다. 시인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찾으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에게 암시를 한 것입니다. 이 암시의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중에도 고난 중에도 그뿐만 아니라 그 어느 때라도 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79절에 이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다시 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 주의 증거를 다시 공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74절과 79절에 동일하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들이 이 시인과 교제를 나누는 성도와의 교제를 의미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보고 기뻐했던 사람들이고 주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소통이 가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컨티넨탈 싱어즈의 루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찬양을 들을 때는 저는 그 찬양이 아마 레나 마리아를 생각을 하면서 곡이 붙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의 가사가 자신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사람들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지만 놀라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찬양의 주인공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것은 그의 손과 발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눈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상한 몸인지 아니면 주님의 형상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 모습이 흉하더라도 주님이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내 몸이 아니라 마음을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형상은 존귀한 주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겉모습을 보지 말고 서로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을 본다면 서로 다르지 않게 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찬양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자의 공동체에 꼭 필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제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 손의 지문처럼 모든 사람이 다 전부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은 모두가 다 특별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사실 표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월등하고 누구는 열등하고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려면 경쟁이 생기고 그런 경쟁이 있는 공동체는 날카로워지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으로 각자 고유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로 여겨진다면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틀린 사람은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하나됨이 가능한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모두 다 한 사람이 되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존중된 하나됨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74절과 79절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완전함을 고백하고 그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림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매달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뭔가 잘 되지 않으면 1차적으로 짜증을 많이 내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마나 아빠를 찾아갑니다. 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작고 어떤 표준을 만들어내고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열등한 사람으로 치부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표준보다 잘하면 우등한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우열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서로를 향한 공격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참으로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닮은 형상으로 아주 특별하게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어떤 세상의 표준으로 평가되어지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마음 아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는 이 공동체, 교회에서만은 그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다 특별한 사람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모두 다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함으로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됨의 방법이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